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내려오기 전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가 들려서 들었습니다. 진성이가 드럼을 너무 잘 친다고, 천재 같다고 막, 어떻게 드럼을 저렇게 잘 칠 수 있는지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피아노를 어렸을 때 쳤냐 안 쳤냐 그럴 때 안 쳤는데 늦게 배웠는데 피아노를 잘 친다 뭔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뒷담화인데,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그 집중력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이 없었는데 이렇게 비전이 예수 믿으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 비전의 자리에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교회 다니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옛날에 기타를 못 치셨는데 교회 와서 기타를 치신다고, 이렇게 피아노를 또 교회 와서, 진성이야 필리핀에서부터 쳤으니까, 그럼 저 두 분 기타 치고 피아노 치기 위해서 교회 가게 척됐네. 우리가 두 분 때문에 이 고생을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과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수많은 오해와 공격의 한복판에서 왜 자신이 낙심하지 않았는지,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쓰는 은어 가운데 낙심은 개나 줘버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짧은 세 구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 묵상이 아니라 이 사도직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는 그런 신학적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바울의 외적인 모습, 사역의 방식에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보니까 말이 화려하지 않았어요. 외모도 초라했어요. 잦은 고난 그리고 병약함 속에 사역하는 그 사도 바울이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그들은 저런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일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당시 헬라나 로마 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 도시, 이 고린도는 능력이라든지 웅변이라든지 뭐 성공이라든지 외적인 화려함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그들 보기에 고난은 실패자의 모습이었고 약함은 무능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딱 오해받기 좋은 외모 그리고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이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라면 뭐 하는 거죠? 기도에 집중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탄의 입은 닫혀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원동력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일이 생길 때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그때 잘 드러나거든요. 사람을 찾거나 방법, 수단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죠. 그러나 그거는 차선책이 돼야지 최선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로 잘 문제를 극복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급속히 바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의 그 사도적 정체성 그리고 복음 사역의 성격을 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특히 4장에는 이 복음은 뭐라고요? 이 보배는 말씀이잖아요. 그 보배를 가진 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조카 이름이 보배인데 흑은 유신인가? 그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이 말씀이죠. 이게 이제 뭐 지난주에 설교했던 지지난주군요. 설교했던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사역자의 약함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음치예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음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좀 그래도 찬양 좀 잘하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척을 안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의지해요. 저는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인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인복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뭘 잘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일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도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리고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제가 어떻게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많은 허가를 받고 그리고 학교 하나 하면 관공서만 10곳입니다. 관공서만. 시니어 하이스쿨, 주니어 하이스쿨은 뎁에드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체드입니다. 교육부서가 우선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민국, 노동청, 소방서,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있는 데가 바람가이만 3개가 이렇게 겹쳐 있어서 한 곳에서 문을 닫았더니 나머지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학교 진입하는 과정이 복잡해졌어요. 팬데믹 때 한 곳에서 문을 잠그니까 2곳에서 또 따라서 문을 잠그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시청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관들을 상대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공서들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문제 없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나대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제 자신이 뻔히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하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해서 안 되면 금식 기간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달려온 곳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그리고 너무 자신이 능력이 많으면 그것이 예수 믿는데 굉장히 방해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능력과 그런 실력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늘 주님 도와달라고 겸손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겸손할 때 뭐예요? 제가 교만해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 운행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간증하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감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육체는 쇠약했어요. 고난은 계속되었어요. 사역의 길은 험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실보다 더 깊은 차원의 시선을 두었어요. 영원한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의 예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예배를 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보좌가 보여야 돼요. 예. 그리고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져 있고, 더 집중하게 되어지면 도살당한 어린 양, 그 십자가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에 교만의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밖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늘 보좌에 집중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영적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하늘 보좌로 막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예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저는 굉장히 흐뭇했어요. 왜 흐뭇하냐라면 교인들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 우리가 그 숫자적인 부흥은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개인이 영적인 부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왜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보면 우리 집사님도 필리핀에 있을 때마다 더 많이 더 많이 예배 드리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집사님이 몇 분 없구나, 둘 중에 하나구나. 몰랐네. 나는 집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3분 계시구나. 몰랐네. 은채 보고 설교해야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아까 아침에 뭐라 그러더라? 저한테 부인 없죠? 그러더라고요. 순간 부인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불이 없냐는 거였더라고요. 이거 불 붙이려고. 괜히 얘기했어. 나는 순간 당황해가지고 부인은 그만둘라 그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왔더니 이 붙이는 불에 라이터를 얘기한 거. 아유, 괜히 까먹었잖아요. 바울은 인간 존재를, 여러분들 사람은 영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육을 이야기하는 거고 속사람은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낡아져요. 점점 늙어가요. 속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사도 바울이 잠시 받는, 그러나 뭐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장차 받을 영광에 지금의 고난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성도의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한 이후에 여러분들 뒤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 뭐 좌절하거나 뭐 실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떠났다 뭐 이런 기록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녹이 누구랑 동행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런데 몇 세에 들림을 받았어요? 365살에 들림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에녹의 65년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심을 했어. 그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늦게 예수를 믿었는지 뭐 젊어서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믿는 그 순간서부터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 가사처럼.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와, 뭐 몇 년 만에 오고 10년 만에 오고 1년 만에 오고 몇 개월 만에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신앙생활도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도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16절 뭐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사람도 낡아지고 속사람도 낡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사람은 늙어서 이제 치매가 찾아왔는데 그 속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아들, 손자, 며느리의 얼굴조차도 기억을 못하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육체가 연약해져서 교회는 나갈 수 없지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그 늙은 여종이 기도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겉사람은 늙어졌는데 속사람은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 육체, 외적인 능력, 환경에 노출된 이런 자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실존, 중생한 자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반드시 쇠합니다. 우리나라에 뱀파이어가 있더라고요. 과천대인가요? 그죠? 거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여전히 젊은 보이시는 이사장님. 그러나 겉사람은 쇠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60 넘으면 뭐 인물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면서요. 여자는 뭐 20대 치장, 30대 화장, 40대 분장, 50대 변장, 60대 환장. 그랬더니 그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그래 환장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를 무슨 대하 드라마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 고난 속에 그 속도는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어떻게 분명히 얼마 전까지 20대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20대의 지금의 제 나이는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어여채 쓸 것이다. 기약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고난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성경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하던 일도 뺏깁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막 일에 치여 사역도 사역에 치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겨요. 들고 있는 사역마저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일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은 이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좀 다르거든요. 뭐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 나와. 그럼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쉬려고 안 나와.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달라요.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은 노동의 연장이 아니라 쉼이에요. 아멘 안 해? 지금 이가 아파가지고 내가 입안에 불편해가지고 실을 이쪽에다 꼬매놔가지고 좀 당겨놔가지고 입이 많이 안 벌려져. 그래가지고 말을 좀 디디하니까 저기 같이 넋놓고 계시. 제 음량 음색 음파가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면 사람 빨리 기분 나쁘게 하는데 최적화돼 있고 좀 목소리 톤을 이렇게 좀 디디하게 하면 졸려. 그리고 집중력이 흩어져.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야 돼.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귀로 들으면 30% 들려요. 쳐다보고 들으면 50% 들려요. 적극적으로 들으면 200%. 제가 설교 저기 다 못다한 거. 아니 1시간씩 하면서 뭘 다 못다해요. 난 한 3시간 해야 다 해. 그런데 1시간밖에 못해가지고 말을 다 못해.
그래서 늘 아쉬움으로 끝나. 예?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저 3시간 설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은퇴한 다음에 아무도 안 오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져요. 겉사람은 늙어요. 예? 그런데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들면 고상해져요. 제 아는 분들은 안 고상한데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완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눈빛에 막 힘주는 이런 권사님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 자, 치아 28개 28개인가요? 28개 이렇게. 사랑니 안 뺐으면 뭐 28개 정도 되겠죠. 이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롭게 공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롭게 무엇을 공급받아요?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그냥 무심코 말했는데 은혜스러운 거예요. 무심코 말했는데 용기가 돼요. 무심코 말했는데 해안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 이 핸드폰의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닳아서 없어져요. 그런데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뭐 이상적인 친구 관계, 다윗과 요나단.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 그렇게 뭘 준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과 같은 친구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공급을 했어요. 네? 왕위도 그리고 생명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위로부터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공급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부활 소망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쫄지 않았어요. 바울은 언제나 담대했고 당당했어요. 아멘. 그의 가디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체는 쇠하는데 영혼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예요? 3층천을 다녀오잖아요. 저 하나님, 요한은 자신이 다녀온 것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배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늘 어떻게 겸손하게 말했어요.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경한 것은 뭐죠? 이 본질적으로 가볍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교했을 때 가벼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와 비교한 거예요? 영광과 비교한 거잖아요. 바울의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난을
폄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견뎌낼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1장 8절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 여러분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족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보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천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해진 선지자를 그냥 그렇게 그 실패 절망의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죠? 그 모습을 봤잖아요. 선지 생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기송강에서 그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그 선지자를 그가 그 절망의 자리, 그 번아웃의 그 자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 바톤 패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에서 그 주소지를 하늘로 옮겨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만약에 힘이 빠지면 뭐하죠? 무시하고, 힘이 빠지면 승냥이처럼 달려드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힘 빠진 선지자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에 비교할 때 이것은 가볍다, 고난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왜요? 비교의 대상이 영광이었어요. 영광의 중한 것, 바로스인데 이 무게, 실체, 존재의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뭐 얼마나 될까요? 무게가. 그런데 이만한 한 300g 정도 되는 300g은 더 되겠구나. 한 700g 정도 되는 초가 있는데 여기에 1톤짜리 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했을 때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죠. 이건 그냥 사람이 들 수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축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를 확대해 보았어요? 영광을 확대해 보았어요. 아멘.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영원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상대적으로 뭐한 거예요? 작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이해했느냐라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위해서
중국까지 가서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 위구르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죠? 그 동방 무슨 교인데, 걔네들이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집단 거주지를 이루고 뭐 살아가고 있죠. 동방번개, 동방번개 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이게 핍박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네들 이 장기 적출해가지고 이것을 국가 산업으로 그 뭐죠?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뭐 그 나라는 뭐 내정 간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나라의 내정 간섭은 다 혼자 처하고 앉아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얘기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 바울의 의식은 영원한 세계에 고정되어져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의 지금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바울이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도 사역의 고난도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러나 궁극적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영혼의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천국을 보고 믿음으로 영혼을 보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신앙이 들어가면 그분들은 그 소망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뭐라고 얘기하면 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 전도가 많이 돼요. 왜요?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싸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싸울 일이 많고, 뭐 지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도 아닌데 그 부모로부터 그거 서로 가지려고 아둥바둥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구 사회는 다 뭐합니까? 기증해요. 자선단체에 기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교회에 기증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일조했던 게 평양에서 신앙생활하다가 6.25 그리고 1.45 때 남하에서 뭐 하는 거죠? 남대문 시장 뭐 이런데, 평화시장 이런 데서 부를 이룬 분들이 노년에 다 뭐 한 겁니까? 교회 세우는데 다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 교회들에 가면 그 교회 앞에 누가 기증해서 이것을 세웠다라고 써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바울은 고난 속에서 뭐 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고난은 모나조볼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안 망해,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얼굴빛 변하고, 그 다음에 말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인하는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 그래요 지하철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당신은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러면 우린 좋은 일이 많죠. 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난 바라보지 마세요. 고난 바라보면 힘들어져. 그러나 우리는 영원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말하죠. 겉사람은 쇠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왜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시예요. 괴롭고 힘든 일도 잠시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눈을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고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에 뭐가 벗겨져요? 비닐이 벗겨졌대잖아요. 개안의 체험이잖아요. 개안의 체험. 저도 이제 개안의 체험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이 사관이 바뀐 이런 개안의 체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이제 그 개안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평생 못 보는 것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목사였다면 평생 못 볼 것들인데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보게 된다. 뭐 이런 체험들이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그 주책 맞은 권사님들이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남성화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 가서 주사 맞으세요. 그 여성 호르몬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는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여성화 돼요. 된다 그러대요. 그런 것 같아. 무슨 비전? 무슨 비전? 이 나이에 무슨 비전? 그래서 아들에 대해 그놈의 자식한테 무슨 비전?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향 없는 누구 갖고 권투하는 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손자, 손녀에게 비전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뭔 비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이 방정인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아니 교회 뭐 단톡에 이제 교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텀 교회 뭐 이런 거 아마 기도 제목으로 올라갔더니 연락이 자꾸 와. 교회 이사 가냐고. 안 이사 가는데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단톡에 그게 뭐 올라왔다고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믿음으로, 아니 어디 겁나서 얘기를 하겠어.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잖아요. 언젠가 옮기게 되어질 때 그거는 뭐예요? 교회가 좀 안정되고 그잖아요. 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정말 그 주변으로부터 뭐예요? 기도해도 이렇게 괜찮고 뭐 이런 곳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미리 뭐 기도하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공연장 같은 예배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주중에도 계속해서 누군가 와서 찬양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목사님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그거 너무 비전이 원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0만 원 내세요. 아니 내가 큰 꿈을 가지면 누가 와서 나한테 세금을 징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들면 꿈 꾸면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무슨 비전을 갖는 거죠. 저는 뭐 찬양단들이 뭐 젊은 세대의 일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도 하얘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안 하얘지면 하얀색 염색하고 그다음에 뭐 그잖아요. 머리가 백발인 사람이 드럼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막 그 뛰면서 찬양하고 나는 요즘 젊은 애들 하는 거 못 따라가겠어.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시대에 들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젊은이들과 함께 막 찬양하고 뭐 그런 교회 멋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그걸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현재 사람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옛날에는 그 교회 모습 프린트 해가지고 성경책에 붙여놓고 다니라고 시켰거든요. 그리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약해집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현실이 무거워질수록 영혼이 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